오늘 목회 상담학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회 상담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도 심리학과 성경은 어떤 관계인가를 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심리학의 역할, 수많은 변론을 야기하고 있죠. 그러기에 목회 상담자, 즉 상담자는 경관 성경의 기반에 기초하고 있음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말씀입니다. 일반 심리학과 목회 상담에서 성경과 심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심리학에 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과관계 속에서 5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먼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심리학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은 성경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틀린 말이죠. 세 번째로, 오직 성경, 어떤 심리학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 결코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심리학과 통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은 심리학과 함께 가되 심리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심리학을 너무 떨어뜨려도 안 되고 너무 높이도 안 되고 성경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두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리학과 함께 하되 심리학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하는 기준을 두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강자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심리학이란 뜻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심리학을 함께 동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이란 말은 정신, 즉 영혼, 사고, 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과학으로 정신세계를, 영혼을, 생각의 사고를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흡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적인 계시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우리가 수용하되 성경 위에 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취한 금과 은과 폐물과 그리고 우붓과 같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가져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지고 갔던 폐물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일반 심리학에서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접근 방법과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합 숭배를 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던 아론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아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르는 깊이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 심리학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심리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신병리학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신병리학이란 뭐냐? 정상과 비정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신병리증이라고 하죠. 정상이란 정신건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만이 이 정신병리학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정신건강은 세 가지 방향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이 그렇게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의 역사를 심어져 있는 사람야만이 기독교적 정신건강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밖으로 타인을 향해서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요, 먼저 말을 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습관화되어지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타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삶에 적응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독교적 정신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면 어딘가에 불리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신 건강이 잘 이루어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히 자기를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신 건강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거기 한 목사님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말이 하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막 하는데 근데 끝까지 마이크를 안 놓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분 정신건강이 참 온전치 못하구나. 저 혼자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건강이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원만한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제력과 자기훈련으로 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 정신 건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타인과 원수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어떤 사람도 포용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요, 내가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뭐 구태여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세냐? 타인 중심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는 마음.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이 평화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아름다운 유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정신 건강이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요, 밉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말을 가꾸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자기 의식이 먼저 앞서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성격이 급하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하면요, 먼저 행동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울산에 계신 분인데 사위 될 사람을 만나러 서울에 왔어요. 근데 사위를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이 몸이 아파서 안 왔기 때문에 저보고 대신 동행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남자를 보는데 목사님 더 잘 보실 것 같다고, 같이 좀 가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커피숍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은 의사고, 남자분은 한의사 이제 개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이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다가, 그때 제가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위에다가 제가 우유를 시키는데 우유를 쏟아버렸어요. 옷을 활짝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화가 날 상황인데 제가 그날 웃고 있더래요. 그 의사가 보기에 웃고 있어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 수련이 정말 잘 됐다, 그 한의사가 그때 저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옷을 덜고 그 여자분이 가서 이제 세탁기까지 다 받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의 표현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보편 남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를 구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힘 있다고요? 아니거든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셨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대속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주신 배필입니다. 동반자입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어시된다든가 여자라서 핍박을 받는다든가 이거는 없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감정 속에서 성적인 적응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적응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력 확대에 따라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과 올바른 유머감과, 농담한다고 하면서도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찌르는 농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머 감각은요, 정말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균형 잡힌 영적 성장.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균형적인 영적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가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문제 앞에 흔들림 없이 예라고 대답한다고 하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우리가 다듬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정신병리적인 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병리적 질환이라는 것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정신병리적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정신병리적 문제는 비록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많은 요인들을 안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 본인은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정신적 질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요, 역사적 배경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질환은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심리적 문제와 그리고 영적 문제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성경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면서 목회 상담학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자, 영적 문제.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영적 훈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원숙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원숙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실 분들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요인은 유전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은 유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성격장애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격장애는요, 피의 흐름입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의 흐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도요, 피의 흐름입니다. 그 가게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원가족,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심리적과 성경적 부분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병리학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저게 영적인 문제일까 육적인 문제일까 구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이게 정신질환을 갖게 오는 요인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정신병리학이라는 이 정의를 먼저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심리 또는 정신질환으로 손상된 행동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신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심리 기능이 드러나는 정신적 질병을 말하는데, 여기서 손상이란 것은 뭐냐면 한 달에 3번 정도, 적어도 3일 정도 업무 수행이나 가족 부양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입었을 때 그것을 정신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신경과 의사들이 이 사람은 정신적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한 달에 3번 정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업무를 행치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병이라는 용어는 감각, 인지, 정서, 상태 이 3가지를 봐서 이 3가지가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했을 때, 감금한 행동을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리적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했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쇼크가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옵니다. 이것을 정신병리적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지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측 가능한 반응이 아니라 그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역기능이 포출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정신병리적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정신병리는 비교적 가벼운 장애로부터 심각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정신질환 항목도 물질 남용, 그리고 이 물질 남용으로서 오는 현상이 뭐냐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입니다. 마약의 4대 성분을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헬로인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놔두는 게 히로뽕이라는 항정신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메탈페타민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는 달걀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닭을 키울 때요, 키우는 닭들 보면 닭들에게 밤새도록 잠 안 주려고 이 메타암페타민이 섞인 그 사료를 막 먹입니다. 그럼 닭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먹이를 먹습니다. 크죠? 그렇지만 그 약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역시 동일한 환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계장에서 온 닭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닭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왜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저 닭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을 알면서 먹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 약물 중독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오죠. 전에 심화던 교회에서 이 히로뽕 환자가 한 3사람이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데 참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인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불안 심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각, 한청, 한시가 옵니다. 한각, 한청, 한시가 들어오면요, 누군가가 나를 막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막 옥상에 혼자 뛰어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지키러 온다고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각, 한청, 한시가 들어오면 이 보편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이런 불안 정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신증이라고 하죠. 정신증은 심각한 정신장애로서 종종 유전적이며 다양한 성격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현실을 벗어나는 성격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어지죠. 가장 흔히 정신 이상은 정신분열증, 정신적 우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양수성 장애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화되어지면 조우증이 오죠. 조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막 웃다가도 돌아서서 불안에 푹 빠지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경증이라는 것은 용어는 옛날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건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경증, 병명을 정확히 모르지는 신경증으로 갖다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용어를 정확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사용된 용어가 신경증입니다. 이 신경증은 불안, 우울증, 기타 스트레스성 장애와 같이 단기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더 가벼운 장애들을 정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심화되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를 해주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흔하게 인식되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가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가족 역기능이라고 해야 되죠. 가족이 불안해하고 밀어내고 들쳐버리면 더 심화되어집니다. 이 가족 역기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격장애가 심화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보통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인격장애는 생애 초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에 쭉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을 가만히 보면요, 편집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본인은 모르거든요. 자,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이 역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화합하는 가정이 아니라 불안과 깨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죠. 제가 가까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 조남은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만 가까이 아시는 분인데, 저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문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상담 아닌 그냥 이야기로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한 2, 3일 됐네요. 그분을 만나서 상담 아닌 그냥 경청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경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하고 남편이 이 아이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쨌든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그 아이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심코 내가 옛날에 이를 안 놀랬다가 나한테 네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민감한 이야기, 그 아이에게는 민감한 이야기예요. 딱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양심 역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귀신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을 귀신은 우리에게 심어줘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귀신이 그 말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는요 그냥 절대 안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옵니다. 생각 속을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따라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영적 정신 건강이 되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이야기를 그 아이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본인도 기억도 안 나지만 아니면 아버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민감하게 듣고 생각했다가 떠올리는 거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정신병이라는 용어는 예매모호한 용어로서 정신분열병과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을 때 이 현실을 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망상이나 뚜렷한 감각에 국한시키게 되어지죠. 자, 보통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긴장된 행동 같은
정신분열과 정신적 정상을 우리가 분리하지 않으면 뭐랄까요? 상담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분열병은 어떤 것인가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열병은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1개월 이상의 할성기 증상이 있는 장애를 말하는데,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먼저 작용합니다. 이 병인론을 이야기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병인론을 이야기하면요, 환경적 요인이 참 많이 작용합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이 분열병 증상은 보통 20대에 발생해서 점진적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만 하면 20대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신병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일생이 아프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병의 정세가 어떤 것이냐? 첫째로 해체형이 있습니다. 해체형 정신분열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정동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반항 행동입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반항 언어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흥분된 상태를 나타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황 같은 불안한 기분을 과 함께 흥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극심한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참 건강해야 될 이유가요, 전 여름에 에어컨 가까이 안 합니다. 겨울에 난방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요, 자율신경계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에는요, 집에 에어컨 절대 못 켜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전 에어컨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에어컨은요, 에어컨이 가동되기 위해서요, 저기에 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프레온 가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프레온 가스는요,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을 파괴합니다. 오존층을 완전히 박살내는 게 프레온 가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덥다고 켭니다. 물론 더울 땐 켜야 되겠죠. 근데 전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요, 여름 신나게 지냅니다. 그리고 겨울에 그렇게 난방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옷 하나 더 입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요, 너무 잘 살아요. 이 넓은 땅덩어리에 에어컨이 빵빵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도 에어컨 다 있어요. 이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율신경계가 깨어지는 환경들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는 건데,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깨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는요, 내 몸이 내가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약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우리 몸에는 내 몸에 맞춰서 맞춤 약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은요, 자율신경계를 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너무 생각도 안 합니다. 마구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깨어지면 이런 정신병적 자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된 정신분열병, 특징은 가끔 항구증도 유발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대화, 적당한 관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행동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편집형 정신분열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망상이나 가대망상 같은 만상을 이야기하는데, 한청도 여기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집증 증세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구 안다, 내가 누구 안다, 내가 누구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 좋은 거 아닙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최소한도 사람을 안다고 하려고 하면요, 정말 그 사람의 면면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데 그냥 한 번 지나가 스쳐봐도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증은 자칫 잘못하면 가대망상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내가 그거 어떻게 했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 어떻게 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끊임없는 경쟁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끊임없는 경쟁 사회는요, 잘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PR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편집증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정말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편집증을 우리 주변에 그런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분열 증세, 망상 장애를 이제 보면서 크게 나눌 수도 있다고 한다면 색정형이 있습니다. 이 색정형은요, 어느 특정 유명한 사람,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흔히 그럽니다. 옛날에 그 어느 대통령이 혼자 된 여자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형태를 색정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투형, 사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집착된 모습을 질투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질투형들은 보면 배우자나 연인의 부정하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비애형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하고 속이거나 죽이려고 한다는 뭐 생각을 하고 내가 묵는데 독을 탔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망상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체형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에게 뭐 냄새가 난다든가 내 몸에 기생충이 뭐 글로 간다든가 하던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정신증적 장애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반적 상태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상담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병적 현상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상담을 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기도 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우울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울장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요,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정신질환이거든요. 근데 서구 사회는요, 40%가 고통받는 우울증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만큼 서구 사회는 우울증이 자연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요, 앞으로 정신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정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회공포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차 심화되어가는 질환으로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으로 상대적 빈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신 우울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우리 이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늘 편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편한 사람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늘 마음이 편안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은요, 우울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우리 정신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 정신을 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우울하게 생각하면요, 우울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좀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 그건 병이 아니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요, 치료해야 더 큰 병이 안 생깁니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성은요, 우울증이 오면요, 짧아요. 우울증이. 그 대신에 깊습니다. 짧은 만큼 길기 때문에 오면 급속도로 본인이 느낍니다. 근데 남자는 깁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리니까 그냥 이게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우울증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표가 금방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우울증이 오면 심각한 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울증은 사회 경제적 상류계층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우울증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죽겠는데 우울증이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아져서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상대적 빈곤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참 많아요. 전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만나보면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저는 뭐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교회 큰 거 가지고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가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공부 잘한 건 그때 잘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우울증이란 이 병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병이 심장병이거든요. 심장병 다음에 우울증입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울한 사회인가 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걸리면 불령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까지 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을 가벼이 보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전 병원에 안 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불안 도망갑니다. 전 우울증 치료의 최고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우울증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약 구약 속에 나타나는 치료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와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모든 병들이 치료될 줄로 전 믿습니다. 우울증은요, 내 내면에 속에 있는 무언가가 죽어가는 외침입니다. 내 속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너지 활기가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모습이 슬퍼 보여요. 전 이 웃는 얼굴을 갖기를 늘 사모합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고 연습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늘 웃는 연습하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놓고 조영기는 성공하는 목사야, 맨날 그걸 보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천막교회에서 거대한 순복음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이 찌들면 안 됩니다. 웃을 수 있는 얼굴 만들어야 됩니다. 웃음은요, 예술입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슬퍼 보이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피곤하게 보이고 이런 건 전부 다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정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울증이 올 때는요, 숨은 패턴이 다릅니다. 자는 게 짬이 없습니다. 불면증 많이 오면요, 우울증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이것만 하면요, 건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시작하면 사회적 생활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를 만나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활동량이 작아지고요. 모든 것이 침울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늘나라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암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멸시감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기 존중감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기 존중감은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울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서로 그 작은 것은 스스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만, 심화되면 치료받는 게 정상인 것이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요, 생리적 기능 부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이 심화되어지면요, 자율신경이 깨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활동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어지고 완벽을 요구하고 과잉성취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길 가면 됩니다. 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못 가냐? 전 항상 그럽니다. 누가 나에게 비방의 소리를 하면요, 그래,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네가 와서 부딪히면 네만 손해야. 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이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좌절감이 있고, 그리고 상실감이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 같은 환경 앞에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져 있으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히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그리고 이단에 서 있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엄행과 더러움과 호색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초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서 날마다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리학보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병, 이 상태를 우리가 잃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속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될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